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제가 이름이 임요한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지 않고 익숙한 이름이죠. 근데 이제 다른 데 가서 제가 이름을 물어보면 임요한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임요한이라는 이름이 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임요한이 아니고 임요환입니다. 네, 모르시죠? 잘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 아주 유명한 그 김가연인가요? 그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가끔 그렇게 저를 불러요. 임요한입니다. 그러면은 임요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더라고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 처음에는 기분이요 묘하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당연하겠지라고 하면서도 제가 제 이름이 잘못 불리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했는데 이제는 체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름을 달리 불러도 저는 임요한이고 정체성이 바뀌지 않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고요. 그리고 저의 자존감과 저의 모든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보리 찬양대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샬롬 찬양대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니까 앞에 계신 분들이 샬롬 아니고 갈보리라고 저한테 계속 코치를 하시더라고요. 이름을 달리 불러도 여러분들의 그 갈보리는 변하지 않고요. 여러분 찬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름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와 달리 세상에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상을 정복했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발명했거나 무엇을 발견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 세상의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도 승자의 기록에 남고 싶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으로 남긴 한 이름 모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전하려 하는데 그 사람은 진정한 승리를 맛보았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름도 없는데 승리를 맛본 자. 우리는 이름이 있어야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름을 남겨야 멋진 삶을 살았다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픈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답을 가지고 있었던 한 무리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뜬 자를 불러다 세워놓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죠. 그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그 요지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왜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는 행위를 했느냐. 당시에 안식일 논쟁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안식일에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을 위독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아니고서는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과는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장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눈 뜨는 치료 행위를 했느냐. 그것이 첫 번째 그들의 의문이었고요.
또 여러분 94번이라는 그 율법에는 또 그런 말이 있답니다. 안식일에는 반죽을 하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좀 재미있죠? 근데 예수님이 맹인을 갖다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죠? 진흙을 반죽을 해서 눈에다 붙여줬어요. 이것도 문제 삼는 거예요. 반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죠.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왜 일을 했느냐, 그런 논리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 즉 율법에 대한 정의는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이 목격한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치유가 일어난 현장이죠. 회복의 현장이죠. 치유와 회복의 현장에서 그들은 오히려 눈 감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눈 못 보는 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그들의 지식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학문을 겸비했고 말씀을 또 외우고 있었고 또 삶의 방식도 누가 보더라도 건전한 삶을 살았고 또 신앙적으로도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고여버린 사회와 같습니다. 어디론가 흘러가야 썩지 않고 살아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답을 정해놓고 그 답 안에서 고여버린 마음, 그리고 욕심, 그것은 썩어버린 물과 같이 고여버렸고 또 죽은 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죽이는 것일까요? 정죄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라고 안식일에 법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안식일은 사람들이 쉼을 갖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있는 날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먼 자가 자신들의 이웃이고 또 넓은 의미의 형제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지식이 또한 높은 고결함이 오히려 마음이 없는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나온 자리자리마다 또한 어떤 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자리였는지 말입니다. 내가 높은 이상과 꿈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일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고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퍼져 나감입니다. 그 생명의 마음, 그분의 마음은 작은 물 웅덩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강을 받아들였다면 그 물이 차고 넘쳐서 누군가에게 또 흘러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마음,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주를 품고 또 우리 인류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은 눈먼 자의 회복을 원하셨고 실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미 자신만의 정답을 가지고 달려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공세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심판하는 재미있는 놀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답은 있었고 그 답을 절대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그 뜻은 막막한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단순히 눈 감은 것을 뜨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빛, 즉 삶의 본질을 바꾸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어둠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빛을 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주님은 걸어가신 것이죠. 바리새인과의 긴 논쟁은 그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결코 자신들의 답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앞을 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그들에게도 미쳐야 바리새인들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품습니다.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들에게 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또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자신만의 답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뜻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각자의 답을 가진 그 길을 달려가다 보면 길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냐면 결국 우리가 다 다른 길을 걸었구나,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다른 길을 걸은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만나는 것은 정죄의 마음만 갖게 됩니다. 내 길이 맞는지 너의 길이 맞는지 그것 따지다가 서로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을 따라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길을 걸어가면 정죄하는 마음, 우리에게 갈라진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화합되는 마음, 평안의 마음, 화평의 마음이 당연히 찾아들게 됩니다. 각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만 말이죠.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길만 따라갔던 그곳에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나의 답이 다 적힌 어긋난 조각 하나를 가지고 이리저리 맞추려고 하면서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조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여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엉뚱한 조각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딱 알맞은 조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집의 포도주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변화의 순간을 경험하고 내가 만날 어떤 사람, 그리고 당장 집에 돌아가 자녀들 혹은 남편, 아내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진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꺼내들고 하나님이 변화시킨 그 변화를 가지고서 서로 만나게 된다면 정죄감은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너의 답을 보여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답이 이것이지 라고 말하면서 같이 손잡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 섭니다. 평소 자신을 죄인 취급하던 그들 앞에 선 것이죠. 당시에는요, 장애가 있거나 병이 들면 죄가 있다라고 공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을 죄 있다라고 말했던 그리고 평가했던 바리새인들 앞에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냐고 말입니다. 눈뜬 사람은 담담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물음은 진전이 없습니다. 돌고 도는 대화만이 진행이 됩니다. 원래 그들의 대화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정상적이겠죠. 눈을 떴냐? 네, 떴습니다. 그러면 좋냐? 예, 좋습니다. 축하한다. 아, 예, 고맙습니다. 이게 당연한 대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한 사람의 완전한 변화와 인생 역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다음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 말입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35장에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미 증거된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날에 라고 말하는 그날이 아니면 맹인이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그때라고 말하는 그때가 아니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때가 바로 그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위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소경에 눈 뜨는 그 사건 앞에서도 어떤 감동도 고백도 없습니다. 소경의 어떤 자는 눈을 뜨고 참빛을 보게 되었는데 바리새인들 그들은 스스로 어두움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돌고 도는 대화와는 달리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신문을 당하던 앞 못 보던 사람의 고백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15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그 대화 중에 그 맹인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니까 맹인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라는 단어는 신앙적인 단어입니까?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죠?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의 이니이다 하니. 자, 고백이 뭘로 바뀌었어요? 선지자래요. 그 사람보다는 좀 낫죠? 그런데 또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 원하는 답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잘못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꾸 신문하면서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맹인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안식일 범했다 그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답을 유도하고 있는데 자꾸 그 맹인의 고백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바뀌는 것이죠. 결정적인 고백입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어떻게 고백이 바뀌었어요? 주여, 나의 주님, 나의 구주, 그런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9장 22절에 보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두려워한 부모도 자식의 편이 되지 못했지만 그는 상관없어요. 내가 출교? 상관없어요. 이미 세상의 인정은 그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인생의 높이가 달라진 것이에요. 지금까지 인생의 험로에서 동전 한 입, 빵 한 조각에 목매이고 살던 그가 인생의 고백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뀌고 목적이 달라지는 것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없는 내가 생명을 갖게 되면
그 자체로 이미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 태어나는 소식 가끔 듣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아이들은 단지 생명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스토리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생명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2살의 여정이 있을 것이고 10살의 여정이 있을 것이고 20살 혹은 50, 60 그의 인생에 남은 여생까지 그 인생의 스토리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명 얻었으니까 그 생명 얻었음이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요. 생명 얻었으니까 걸어가야죠. 인생이 다시 써야죠. 2살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 인생의 여정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2살, 우리의 영적인 10살이 달라져야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또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인생의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주님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써주시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스토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또 다른 스토리로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가 생명 살리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진짜 목적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답답한 답안에서 맴돌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답 정해놓고 우리가 인생에서 이 답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답답함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은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답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 나의 답을 견고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데까지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런 죽은 제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참된 제자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걷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는 찬양 말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을 처음에 시작되는 그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답은요, 이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 답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을 부를 때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잠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사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답을 가지고 인생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열어두신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찾게 하시고 그 답을 따라 인생의 그 스토리를 다시 써가는 멋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생명이 나를 통해 이웃에게, 사랑하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